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쁘고 감사한 축원입니다. 미국 시트콤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한 대여섯 살 되는 딸과 아빠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그랬더니 아빠가 안 돼. 그랬더니 why? 지금 새벽 5시인데 어디 밖에 나가서 노니? 그랬더니 아이가 why? 해가 아직 안 떴잖아.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why? 아니 지구가 둥글둥글 이렇게 돌다가 어느 시점 되면은 이렇게 수평선 위에 해가 이렇게 뜨는 거야. 아빠는 아주 잘 대답한 듯 의기양양 어깨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더니 아이가 또 질문해요. Why? 대답하는데 지친 아빠가 I don't know. 좀 짜증 섞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 아이가 Why? 왜? 왜 아빠는 그걸 또 모르는데? 그랬더니 아빠는 약간 부끄러운 듯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아빠는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Why? 왜 공부를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빠가 그때 뭐 좀 취해 있었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요. Why? 왜 취해 있었는데? 아빠를 반성하듯 얘기해요. 그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어. 우리 살면서 이 why, 왜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뭐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연히 길에서 잠깐 저희 교회는 아닌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왜 그러신데요? 아니 큰 물건을 하나 딜리버리를 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작은 물건이야 여러분 집 앞에 이렇게 놓지만 큰 물건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3번째 이렇게 빠꾸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다른 사람들은 다 딜리버리가 잘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약간 볼멘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저께 어금니를 뺐어요. 그 안에 염증이 좀 심해가지고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그 전에 이제 크라운 씌웠던 건데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2주 전에 그 날짜를 금요일로 잡았는데 그 날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또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주초에 해야 이 주일 좀 문제없이 할 텐데 왜 이때 그렇게 아파가지고 괜찮던 이가 이런 문제가 되고 또 그 치과가 꼭 주말에만 이렇게 잡히는가 좀 불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요 새벽과 또 주일에 좀 영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어금니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앞니를 뺐어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앞니 없이 지금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거 참 볼상스러울 거예요. 그것도 뭐 하루아침입니까?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질문하잖아요. 오늘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왜 교회 왔는가? 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질문을 해요. 또 정말 궁금해가지고 챗GPT에 물어봐도 뭐 뚜렷한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중요한 이 why에 대한 물음을 할 때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질문.
근데 이렇게 성탄절이 되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질문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의례 그냥 오는 절기거니 선물 주고받고 캐롤 부르고 뭐 그렇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예수께서 누구신가 우리가 일단 물어야 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냥 성탄절이 선물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신비와 놀라움을 경험하는 절기인 것이에요.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교의 찰스 캠벨 교수님이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강단에서 설명이나 분석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야기와 시와 노래가 있는 시간입니다. 성탄절 기간 동안 신학적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 당일에 우린 놀라움과 감탄으로 성육신의 신비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언어의 한계 내에서 끄집어내는 한 사건을 증언할 것입니다. 이 캠벨 교수의 말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성육신의 놀라움과 신비 그 자체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놀라움과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것이 신비인 것이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신비고 요셉이 꿈에 천사의 가르침으로 알게 된 것도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앞에 how를 쓰는 것이 아니라 why를 써야 되는 거예요. 신비에 대해서 how,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에 우리를 질문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놀라움과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놀라움과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놀라움이라면은 신비라면은 그거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이 삼일째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한 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언이고 찬양이고 시입니다. 노래를 분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좀 우울하고 아니면 좀 힘이 없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하면은 그 노래를 자주 부르셨어요. 쨍하고 해 뜰 날. 그런데 여러분, 해가 어떻게 쨍소리를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가 쨍하고 소리 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뭔가 의기소침하고 뭔가 일 안 풀릴 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 그러면은 다시 힘이 솟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 이 목자들에게 알려줘요. 우리 13절과 우리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아니 그냥 평민보다도 못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이 목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소식을 왜 먼저 전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왜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질 큰 기쁨의 소식을 얘기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답은 이들이 이 소식에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소식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소식에 그 기쁨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뻐할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권력을 가진 헤롯 대왕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유대 왕이 났다라는 소식을 갖고 우리가 여기까지 별을 쫓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래요. 앞에서는 웃었지만 뒤에서는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찬송하지 못했어요.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자기의 안위와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한 유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우리 여러분 그 한국에서 새벽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새벽송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돌아요. 그 교인들의 집에 가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꼭 이 말씀을 전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듯이 말씀 전해주고 이제 다른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은 경찰서가 있어요. 그럼 경찰서 앞에 쭉 서가지고 이 캐롤 부르고 그 성탄 찬송 부르고 꼭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면은 제가 살던 동네 그 용인에서는 그게 문화가 돼서 그런지 경찰 그 서에서 항상 이렇게 초코파이브 보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초코파이 주고 교회 병원 앞에서 또 찬송 부르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러면은 또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든없이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 평화를 선언하는 그것에 이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을 선택하셨을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 말구 위에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거기 후렴 가사가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찬송가를 작사한 이 코넬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감리교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정말 넘쳐나는 그 기쁨이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가 종이를 펼쳐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시에 이렇게 썼습니다. 평화로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네. 내가 간구하오니 내 영혼을 그 사랑의 물결에 영원토록 덮어주세요. 너무 은혜롭게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오려는데 그만 입구에서 종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마침 같은 부흥회에 참석했던 쿠퍼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종이를 발견했어요. 종이를 발견하니까 거기에 이 시가 쓰여 있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덮어주세요. 뭐 이 시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가 너무 이 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가 주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서 오르가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 곡을 작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는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임재는 전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이것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은 넘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가 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나뿐만 아니라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늘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46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어떻게 할까?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아니, 왜 선교하고 왜 구제하세요? 왜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봉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헌금을 드리나요? 그거 갖고 왜 교회에다 돈을 드리나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은 천사와 천군 그 찬양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냥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냥 억지로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선교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